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병폐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후렴만 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며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힘껏 찬송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며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은총을 주일 아침에 찬양의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이름을 힘입고 노래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경배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르듯이 기름 붓듯이 임재하는 신령한 현장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신비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 부르다가 전국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도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성도 위로하시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거기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도 만나 주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음성으로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강권하심을 따라서 토설하게 하시는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가 귀가 우둔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입속에는 사나운 언어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여기저기서 모진 박해와 환난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보다는 당장 좋은 것에 매여 살지는 않았는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책망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여기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거기서 감동하셔서 함께 소망을 노래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 속에 숨어있는 불의함과 어두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반듯하게 고쳐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주하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438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아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던 아주 비참한 때 우리나라 청년 한 명이 24살 된 청년 한 명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큰 꿈을 갖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초등학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 초등학교는 17살이 넘으면 입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24살입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청년을 너무나 이 진실한 청년을 알고 그 진실함을 크게 보고 야, 자네 24살이지만 뭐 누가 알겠냐? 뭐 키도 조금 작고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체력이 작으니까요. 그냥 17살로 하고 그리고 내가 입학시켜 주겠다. 공부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한마디로 사양했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그때 당시에 코리안 청년 하나가 나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미국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간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왜 자네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가? 이유가 뭔가? 이 24살 된 청년 코리안이 우리나라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 미국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야, 코리안 중에도 이런 청년이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지금도 LA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가면 2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이고 또 하나는 이때 24살 됐던 이 청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했으면 지금까지 동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를 기리고 있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 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된 그런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면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요?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봐라, 찾아봐라. 그 한 사람만 찾으면 그 한 사람을 보고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우리였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도성이 용서함을 받아요. 그 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를 얘기하지만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설명하는 사람, 정의를 향하는 사람,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란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산 안창호처럼 나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밑에 갔다 보면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 아픔을 느끼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 이것이 자기를 찌르고 있지만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세 번째 조건은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낌이 없다면, 기후가 날씨가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태평하다면, 만약에 영적인 통증과 영적인 소원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어제 그저께 저에게 어떤 전도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금 점령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다 잡아들였답니다. 선교사님들을 다 한 200~300명 된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하고 사형을 온도하고, 그 땅은 99.9%가 이슬람입니다. 0.1%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문자를 받고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만,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통증이 있고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죠.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한 사람을 보고, 이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보고 예루살렘 전부를 용서하겠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물론 백성 전체가 의로우면 좋죠. 이제 10%만 의로워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 마지막 카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영적인 통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예를 보면요,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적용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는 276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고 갖고 있던 물건 다 바다에 던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나 때문에, 바울 나 때문에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70명이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를 구원하리라. 바울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바울 때문에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명한 기도가 있죠.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조카 롯은 소돔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의인에게 있어요.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을 보시고 그 외의 사람들 다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우리 교회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명감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의인 10명을 보시고 소돔성을 용서하신 주님,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의인, 우리 성도들이 의인 10명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이 도성을 구원하시옵소서. 죄로부터 구원하시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이 자부심으로, 이 프라이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보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를 보시고 내가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진리를 구하며 영적인 통증을 갖고 있다면 나를 보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이 프라이드와 자신감과 이 자긍심을 갖고 주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공식이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탕자가 100가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0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했어요. 한 가지. 돌아오는 거 한 가지만 잘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돌아오는 거 그 한 가지 잘한 것을 보시고 잘못한 거 100가지를 용서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죠. 어리석은 것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하시는 거 한 가지는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우리 때문에 구원할 자가 생기고 우리 때문에 용서받을 자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간사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는 삼촌에게 속고,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은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영적인 통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 속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갖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용서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공식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각 가정마다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각 기관도 마찬가지죠. 남선교회, 여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시골 교회는 종을 쳤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첫 종을 쳤습니다. 초종이라고 해서 초종. 30분 후에 시간이 되면 또 그 다음에 재종을 쳤습니다. 초종, 재종 그랬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시골 교회는 종을 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예배 시간 30분 전만 되면 무조건 종 밑에 와서 기도하고 종을 쳤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런 신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셔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른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또 한국교회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이번 주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사전이 실렸습니다. 교회학교, 지금은 이제 이 한정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서울 봉산교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이후로 55년 동안 계속 연락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지금은 이 한정순 전도사님이 90을 바라보고 있고,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은 60이 넘었어요. 지금도 그 교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알게 모르게 무명의 선생님들이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가 은퇴할 것을 연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7개월 남았습니다. 28개월인가 27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뭘 할까? 제가 은퇴하면 할 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를 해야 되겠다. 교회 학교를 섬기겠다. 어린아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할 사람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이 의로운 진실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람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만,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막 밀려올 때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은행을 가서 대부받은 돈을 갖고 가서 이걸 갚으려고 왔답니다. 근데 그때 은행 직원과 지점장이 서류를 다 태우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세요. 지금 무슨 돈을 갚습니까? 전쟁통에 무슨 돈을 갚습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그랬더니만 이 최태섭,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한국유리 사장님이 되셨습니다만, 아닙니다. 나는 이거 내 돈 아닙니다. 이거 받으시고 영수증 하나 주세요. 현금을 놓고 갔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피난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더니만,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분이 그때 서울에서 그냥 가세요. 전쟁통인데 뭐 이런 걸 갚으세요. 그랬던 직원이 거기 앉아있더랍니다. 그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장로님, 얼마든지 갖다 쓰세요. 얼마든지 갖다 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대부하는 것을 갚은 그분을 보고, 진실함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전쟁과 기근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 살게 된 것은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 작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드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영적인 통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나 때문에 용서받을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용서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조금 더 넓히자면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5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욕심을 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영적인 통증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영적으로 통쾌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되고 주님의 쓰실 만한, 주님이 찾으실 만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줌으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7시경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일 저녁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섭섭한 말씀 드립니다. 부목사님, 이기은 목사님 다음 주일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로 사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형희 집사님 손주 100일 감사 떡입니다. 떡을 잡수시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3장 찬송 부르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한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대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게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그 일에 힘쓰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그저 주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도 11곳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정성으로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오니 주님,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영적인 통증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